신약 성경 17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뒤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편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 확증 편향에 휩싸여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를 즐겁게 한다고 학교는 가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8시부터 나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매일 나가서 그냥 학교는 안 가요.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나가서 알바를 해서 30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엄마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쁜 엄마도 있을 겁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러한 선물을 원치 않죠. 왜? 엄마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들이 알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때는 공부라든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머니의 생각에는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엄마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강조하죠. 신앙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요. 여러분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불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한 일도 능력도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다 불법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하심으로 매일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제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죄 되어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되어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떠나가시고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계신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 번즈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오셔야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여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실습을 시키셨던 거고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실습을 통한 그 경험과 확신이 들어서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고 충분히 육신 입고 계셨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하실 수 있으셨지만 성령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혼내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 원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저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느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노점상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그냥 돈을 벌어갖고 5억을 원불교에 기부합니다. 그냥 맛있는 거나 사드시고 그냥 가시는 게 낫지.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다가 또 엉뚱한 일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에게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은혜가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자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보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하늘산에 가서 이제 성령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지 밖에 나가서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갖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령 세례 방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됐나? 6학년쯤 됐나? 그 아이가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웬 죄가 그렇게 많은지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데 뭐 어머니를 속이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막 이런 죄를 고백하는데 나는 6학년짜리 애가 그렇게 죄가 많은 애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정말 사소한 죄까지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꾸짖고 바로잡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인간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을 맛보셨지만 죽음의 저주 아래 영혼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저주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라 의인이 되심을 유일한 또한 영원한 의인이 되심을 증거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계시할 때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분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죄의 삭신 사망을 거부하셨고 또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의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죄였습니다. 죄. 인간을 죄악 속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한 거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죽음의 멸망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사단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사망의 저주가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저주로부터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도 여전히 목사님 사탄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의 육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나중에 여러분 불과 유황,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쉽게 말하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이 심판을 받고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가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짐승도 있다라는 겁니다. 666 표를 가진 그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 그 악한 짓을 일삼던 그 적그리스도도 다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절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제가 항상 여러분 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그 마태복음의 소묵시록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항상 이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다가 이단이 생기고 이단 때문에 한국 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이 묵시 문학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고 이 세상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이나 다니엘 묵시문학이 강조하는 주제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그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경건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 이 땅에서의 약속뿐만 아니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육 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건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여쭤보죠.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구원 얻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며 수백만 명을 변화시킨 유명한 부흥사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그 삼촌이 숙부가 운영하는 구두 점포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보잘것없는 내일도 꿈도 비전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무디에게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매일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그 무디에게 와서 그 킴벌이라고는 에드워드 킴벌이라고는 교학교 교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D.L. 무디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의 인품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그의 평판이 그 사람에게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D.L. 무디는 그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도 저 에드워드 킴벌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자법도 매일 틀렸습니다. 말할 때마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무식함과 부족함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어떠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라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것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드워드 킴볼입니다. 그가 인생의 롤모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걸 누가 가능케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 예언을 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사 그 예언을 통해서 장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진 성경이 있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성경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모든 장래의 일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장래일 예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며 모든 일을 선함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장래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되는 장래 예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래일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긍정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